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빼놓고 믿음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정말로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롤 모델, 믿음의 표본과도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기억할 때 가장 많은 복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우리 성도들이 참 사모하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의 비결,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내리고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받기를 원하지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다들 복받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복받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복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지요.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믿음의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믿음의 이유가 복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복받고 싶다는 거예요. 성공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것에 복을 붙이면 복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80%가 넘는 사람들이 마치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내어놓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싶은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또 우리가 소망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저 성공의 복, 출세의 복, 명예의 복, 물질의 복, 물론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 받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저 옆에 있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복 받는 그 복, 그 은혜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결국 다시 말해서 나만 복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은 단순히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는 이 은혜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 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남에게도 복이 되는 복 근원 자체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 받는 비결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것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비옥한 곳이었어요. 당시 농경 사회에서 풍부한 물과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풍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었어요. 자연히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란이라는 곳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고 싶었던 땅이었고 누구나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떠난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와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것을 말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이 떠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떠남의 의미는 분리된다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곳의 삶은 익숙했어요. 이곳에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한 모든 삶의 방식과 공간에서 분리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터전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일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곳을 떠나면 내가 어디서 무엇하고 살지? 뭐 먹고 살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그들은 마음속에 충분히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도 아니라 보여줄 땅, 언제 보여줄 줄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 지금 익숙한 이 우상으로 가득한 내가 주인 되는 그 땅을 떠나려 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떠남으로부터 이 복은, 이 믿음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나만의 삶의 방식,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생각들, 나만의 성격들, 나만의 고집, 나만의 생각, 이 모든 것에서부터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서 떠나야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성령 강림주의를 계속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되고 달라진 새로워진 것이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쭙니다. 여러분, 왜 떠나야 되고 왜 새로워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살아왔던 삶의 배경, 삶의 모습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입니까?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워지고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 허더슨 강에 가면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솔트 라인, 말 그대로 하면 소금선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밀려오는 소금물과 여러분 이 민물이 만나는 저 지점, 그것을 솔트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비가 적게 내려오면 당연히 민물의 기세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바닷물이 허더슨 강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뉴욕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원이 바닷물로 가득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가 많이 내리면 이 민물의 기세가 세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밀려져 있는 바닷물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이 솔트 라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라인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영역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 솔트 라인, 믿음의 라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에 의해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며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떠남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 이 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익숙한 것들, 내가 그냥 내 경험을 통해서 쌓아져 있었던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결 중에 하나지요, 순종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요동쳤을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딱 쥐고 있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선명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했던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데, 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내 손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미확실한 세상 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 아브라함은 그 길을 났습니다. 혼자만 났으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나 혼자 살다가 내 혼자 고생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떠날 때 수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식솔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그 먼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흐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곳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했다고 얘기합니다. 75. 여러분, 최소한 75 정도 되면 이제 어느 곳이든 안정되고 그곳에 정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할 만한 그 나이에, 이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는 그 나이에 전혀 알지도 못했던 미지의 땅을 향해 떠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른 채 수많은 가족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흘러 가게 되는데 그곳까지의 거리가 무려 12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이 1200km를 건너면서 여러분, 도대체 몇 개의 나라를 건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었고 눈물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절망의 길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길에서, 고통의 길에, 눈물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앞만 보고 향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은 것 아닙니까? 사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그곳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은 것을 가지고 누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잡은 게 없었어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과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끌어 나가실지,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근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는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전에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과목 가운데 이런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사회조사 방법론이라는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많이 하죠. 우리 전문 용어로 SPSS라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0.몇 해가지고 다루는 게 그게 사회조사 방법론입니다. 그 사회조사 방법론을 공부하는데 이론 수업하는데 어떤 거를 공부했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그곳의 대학원생들하고 조사를 했던 그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뉴욕이라고 하는 지금은 아주 화려한 경제 금융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뉴욕이지만 그 뒷골목은 완전히 빈밀군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때 그 당시 청소년들 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200명의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마약을 하고 불황자였고, 여러분 정말로 그 부모님들은 윤락가에서 몸을 팔고 알코올 중독이었고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 조사 방법의 결론은 뭐냐? 그리고 그 교수님도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학생들과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아마 이 학생들은 30년이든 20년이든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아마 90% 이상이 범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어요. 이게 세상의 통념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사회조사의 방법,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은퇴할 쯤 되어서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학문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서 한 25년 전에 조사했던 그 뉴욕 빈민가 아이들 200명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보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함께 공부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200명의 아이들 그때 자세히 주소라든지 이런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물어서 180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많이 찾아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180명을 조사를 했는데, 자식 확인을 해봤는데, 그 중에 여러분 감옥을 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평생 살고 범죄자가 된 사람 얼마나 될까요? 4명이 잠시 단순한 범죄로 감옥만 갔다 왔다는 거예요. 조사한 200명 중에 찾아낸 사람이 180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만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감옥을 갔다 온 것 외에는 나머지 170 몇 명, 176명 가까운 이 아이들은 정말로 아주 멋있게 아주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사회의 통념은 이들은 다 망가져야 됐던 인생이에요. 다 무너져야 됐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그렇게 조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25년 전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한 흑인 여자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연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서 미혼의 모양,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여러분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엄마 같은 희생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결국 한 사람의 헌신. 세상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불황자가 될 것이고 사회에 소용없는 인생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여성의 헌신, 한 흑인 여성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들의 그 한 명의 여자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은혜가,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삶이 아니라 밝은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가족도, 너와 함께 있는 동네 사람들도, 너가 있는 그 나라와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복 받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웠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지요.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요. 그런데 나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이,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복받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의 복, 출세의 복, 성공의 복, 이런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복,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주만 하도다. 나의 마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높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2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에 2층 본당에서 있는 금요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서 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나와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교회 친교회 날이 6월 2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각 성교회별로 잘 준비하셔서 귀하고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요. 여러분 다른 강물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번 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람처럼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